지난 일주일도 다들 다사다난한 한 주를 보내셨죠. 어떤 분들은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가 1년 같은 날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그렇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만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삶이 평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일이 다 어려움 없이 다 진행되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통해서 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이집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딱 광야로 들어서자마자 생긴 것이 어려움이거든요.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했고, 또 불뱀과 정갈과 맞서 또 싸워야 했고, 또 배고픔과 헐벗음과 또 더불어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너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그 백성들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이 닥치는 이유입니다. 자기 부인,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그런데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존재를 섬기겠습니까?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본성이 그렇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실과를 먹은 이후로부터 하나님처럼 되고자 먹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자기가 신처럼 신이나 된 듯이 행동하기 시작했고 누구를 섬길 만한 낮은 자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시거든요. 할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그 의식이 아니고 마음을 잘라내는 정신이죠. 자기의 이 죄된 본성,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에부터 잘라져 나가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이 할례의 참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육체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르는 것. 그것이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그거의 신연한 말입니다. 우리가 다 자아를 가지고 있고 또 이 땅에 살면서 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지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어려운 사실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꿈꾸는 것은 다 성취할 수 있고 내게 모든 능력이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니 없는 것이 사실 은혜죠. 고난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꺾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결핍, 고난, 환난, 박해, 어려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확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것이 신앙인이 이 땅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까지 나와 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까지 심지어는 나의 죄까지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나를 참 인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말씀과 연이어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비록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또 닥치고 있지만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 완전한 계획, 목적은 그 참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그렇죠. 성도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한다. 대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둘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6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양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죠. 남유다 왕국 그들이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 외에 이방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강한 군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고난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문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의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죄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렇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잘 견디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인들이죠. 악인들은 그 약속 자체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잖아요.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잖아요. 그게 악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신앙이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저 우상 숭배하는 악인들 손에 망하게 두시겠는가?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그래서 끝까지 한가하다가 죽기도 하고 또 어떤 무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싫어서 애굽으로 달아났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잡혀간 사람들은 의인들이었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앙의 연들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4편 17절에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이 의인들도 같이 담당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이 시편 44편에는 어떤 결론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어떻게 해줘서 그런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그냥 고난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죄는 악인들이 저지르지만 고난은 죄 없는 의인이 당하는 것. 이 말씀이 도대체 당시 로마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여기서 인용하고 있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 인용될 때는 사도들이 그렇거든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냥 아무 말씀이나 끌어와가지고 그냥 짜집기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을 그대로 이해하고 갖고 와서 인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44편을 먼저 살펴보는 것인데 당시 로마 교회도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되던 시기가 주 56년 정도 되던 시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로마에 남아있지 말고 다 떠나라 명령하죠. 49년에. 그러니까 49년에 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현재, 바울이 쓰고 있는 현재, 그리고 그것이 전달되는데 1년 정도 걸렸다고 할 때에 한 8, 9년 정도 시간이 지난 뒤입니다. 로마에서 떠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들과 잘 섞이지 못한 이유 때문이죠. 로마는 그렇거든요. 이 신들의 통치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우스라는 우상이 있다. 그러면 그 제우스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열심히 섬기고 봉양을 했습니다. 그 신을. 그러면 그 신이 자기에게 재해도 없도록 해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고 이 풍요로움과 또 평안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제우스 신이든지 어떤 신이든지 이 로마의 신들을 잘 섬기지 않을 때는 이 신들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는 겁니다. 그럼 로마에 임하는 재앙이 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 신을 잘 섬기지 않는 유대인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유대인들을 근본적으로 싫어했던 겁니다. 유대인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어떤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그들이 우상숭배자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 로마 시민들이 싫죠. 그래서 이 둘은 섞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이 부딪히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로마에. 클라우디우스 황제는 어떻게든 이 로마 제국을 잘 화합시켜서 이 커다란 제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늘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쫓아내게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게 사도행전 18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시겔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죠? 그러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쫓겨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쫓겨났는데 왜 기독교인들도 쫓겨나냐면 그 당시에는 이 구분이 안 됐거든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이 하나로 이렇게 이해되는 때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도 회당에서 가장 먼저 전도를 하고 뭐 비록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원수로 취급했을지라도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 유대인들을 형제로 봤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랬단 말입니다. 이 유대인과 기독교가 별로 다르지 않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날 때 함께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살고 있는 이 터전에서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교회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갑자기 여러분들을 저 시베리아로 누가 추방을 한다. 강제 이주를 시킨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작은 일로 여기는데 네로의 어떤 뭐 핍박 그것은 엄청 큰 일로 여기고 클라우디우스가 추방한 일은 작은 일로 여기는데 엄청 큰 일입니다. 사실 이게 모든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엄청 사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같이 고난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로마서 13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나라를 이루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사는 것,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신앙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를 반대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산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산통.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이 산모가 고통을 겪는 상태, 중첩기죠.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그 과정이죠.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던 타락한 옛 시대는 완전히 무너져야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하고 새 성전이 와야 하고 새 언약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는 계속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산통은 그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난 것. 옛사람이 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 자아를 포기하는 것, 내 자존심을 버리는 것,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이 뭐 사형 선고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자살도 하잖아요. 이게 엄청 큰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산통이죠. 죽을 고생이잖아요. 근데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나자 내가 새롭게 태어난단 말입니다. 새 사람으로. 그런 배경 하에서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이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말은 앞에 내용들이 그러하니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이란 뜻이죠. 앞에 내용이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이 상황을 이란 말입니다. 이 앞에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다. 그죠? 자연 만물이 다 합력하고 있다.
악인들도 합력하고 있다. 원수들도 합력하고 있다. 심지어 내 죄조차도 합력하고 있다. 우리 성령께서는 노역을 통해서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고 계신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런즉 그죠?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 무엇이 부족한 것, 결핍한 문제, 아픈 문제, 병약한 문제, 지혜가 부족하고 재산이 없고 그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즉 왜 그런 것으로 말거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내가 이런 것이 없어서 안 된다. 나는 이것이 부족해서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하신다고 할 때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 로마 당국이든지 유대인들인지 그 원수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문제, 그것이 무슨 큰 일이 되겠느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다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두든지 돌로 치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고 할 때에 그것이 무슨 말할 거리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내가 무엇이 필요하다. 내가 이게 정말 부족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못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아들까지도 안 아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자연 만물 모든 것을 왜 우리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왜 나에게 없는 재산 조금 더 정식시켜 주지 못하겠습니까? 왜 나에게 있는 질병, 나에게 있는 어려움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고자 한다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결핍이라는 이 괴로운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게 있어야 우리가 그나마 선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없으면 나에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만족할 만큼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룰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족함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그 풍족함을 누리느냐?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부족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배부르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붙잡으라고 더 기도하라고 안 주시는 것입니다. 안 주시는 것이 은혜죠. 그래서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결핍이 은혜입니다. 결핍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없을수록 더 엎드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만약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33절과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존재는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그죠? 이 욥을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다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그 복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 더러운 옷을 입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저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십시오. 당장 정죄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옆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우리를 고발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받을 만한 일이 사실 참 많잖아요. 지난 일주일도 한번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살았습니까? 죄로 인한 실패와 실수가 있었습니까? 내 아내를 실망시키고 내 남편을 실망시키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고 내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가지고는 자녀들을 불신앙적으로 키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만들고 직장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정죄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가능하죠.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야.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어려움도 심지어 나의 정죄받을 만한 부족한 모습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자책하면서 하나님 앞을 쉽게 떠나지만 내 죄 때문에 사실 말씀 읽는 게 꺼려지고 내 죄가 생각나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환난도 그렇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했을 때 받는 것, 그게 환난이잖아요. 우리가 이 김해시라는 곳에 터전을 잡고 살지만 여기서 추방당하도 할 때 그게 환난이잖아요. 어떻게 할 될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일이 닥친다고 하면. 그러한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게 지금 있는 것마저도 다 뺏긴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다. 그게 내 의지가 아니겠죠. 우리의 의지가 어떻습니까? 조그만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견디고 인내하는 것,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보존하시는 그 신실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신실함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래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해서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란 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말미암아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공고함이죠. 그죠? 그 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 사람들의 박해. 우리가
이 로마시에서 쫓겨난 것 그 자체가 박해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박해하고, 유대인들은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왜 이단에 그 빠진 사람처럼 그렇게 사느냐고 그렇게 박해하고, 안으로 밖으로 늘 박해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박해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느냐? 내 삶 좀 편해지고자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내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기근, 배고픔이죠, 그죠? 밥이 참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밥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헐벗어도 살 수 있지만 밥이 없으면 사실 엄청난 절망감에 빠집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이 있죠, 마음속에. 그러한 기근이 있다 하더라도 쌀독에 쌀이 한 톨도 안 남아있대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소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용할 양식을 안 주신다. 그래,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임을 믿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신앙으로 결단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벌거벗은 몸이죠. 그죠? 적신, 벌거벗은 몸, 헐벗음입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36절로 다시 귀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좀 더 잘 섬기고자 했을 뿐인데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산통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 새 시대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옛사람이 꺾이고 내가 새롭게 거듭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돌볼 만한 그냥 아량이 없어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딱 좋은 환경입니다.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고 다 결핍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 자아를 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가 인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 것이 뻔합니다. 마귀 사탄의 자녀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천국에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성화를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는 당장 어려운 실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결국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모든 일을, 그죠? 뭐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뭐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넉넉하게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죠? 1대0 정도 아니고 그냥 100대0 이 정도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지만 러시아가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내가 뭐 한 며칠만 하면 저 조그마한 우크라이나 정도는 금방 집어삼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저항이 만만치 않잖아요. 1년을 지금 끌었잖아요. 이런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는 이기되 넉넉하게 이깁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죽을 것 같잖아요. 사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여러분 우리도 뭐 이 자식을 키워봤지만 쌍둥이 키우는 일이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우리 교회는 쌍둥이가 없지만. 뭐 우리 집만 어렵습니까? 그 외에 뭐 다 각자 집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문제가 있잖아요. 뭐 당신은 모를 거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을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마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힘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내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눌러봐야 죄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넉넉히 이기다. 이 말은 그 원어를 보면 휘펠리카오라는 말이거든요. 휘펠리카오. 휘펠이란 뭐냐면 더 나은, 더 이상의 이런 뜻입니다. 니카오는 이기다 이런 뜻입니다. 이긴 자가 누구입니까? 이긴 자. 이거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사실 정복자입니다. 그죠? 자기가 이 세상을 다 정복했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 마귀 사탄의 영향력이란 것은 사실 상상 이상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곳 하나 마귀 사탄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때로는 이 존재의 움직임을 보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한 정복자다.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긴 자이시기 때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이 정복자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승리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 우리는 정복자보다 더한 정복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 사탄을 이기는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예수님께 졌다고 해서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은 비록 예수님께 졌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 서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순진한 모습으로 옵니다. 엄청 순수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 죄성 더러운 죄성을 자극하는 모습으로 옵니다. 얼마나 여러분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맞아요. 또 우리 자체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어떻게 우리가 상대하겠습니까?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항상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만 이길 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정복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자 이상의 정복자,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나 생명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생사여탈권이잖아요. 사망과 생명. 계속 짝으로 놓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사망과 생명, 생사. 이 마귀 사탄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야, 네가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내가 이 불 속에 던져버리겠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나는 이 우사에게 절하지도 경배하지도 않겠습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야, 이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때 우리 주님은 86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순교할 수 있었던 폴리카푸스의 신앙 고백, 그 힘이 다 어디에서 나오나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 권세자들 같은 의미입니다. 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천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한 천사, 악한 천사,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썼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라도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다. 그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독하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욥에게 시험을 줄 때 마귀 사탄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는 늘 우리 주위에 맴돌면서 우리를 이 시험을 주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능력을 안다고 할 때, 그 지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길 힘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라면 또 모르죠. 뭐 능력이 좀 부족한 존재라면 모르죠. 지혜가 없는 존재라면 모르죠. 그렇지만 그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고자 하면 우리는 뭐 아무 힘 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악한 계략을 쓰고 지혜를 다 끌어모으고 자기 능력을 다 사용한다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의 신앙은 굳게 유지된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이것도 한상이죠. 그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장래에 일어나는 일. 현재는 글라우디우스에게 쫓겨난 일입니다. 모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고난입니다. 장래 일이란 네로의 박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지금 이 56년 정도의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고 할 때 이 몇 년 뒤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네로는 이제 박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횃불처럼 사용할 일이, 성도들을 이 콜로세움에 던져놓고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일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일이 우리는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장래일은 더 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이제 좀 말도 좀 하고 이제 소통도 되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자기 일도 좀 해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래일은 더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현재에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우리의 신앙은 굳건하다. 능력이나, 그죠? 능력은 마귀 사탄의 능력,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의 능력, 그렇죠?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렇죠? 높음, 깊음 할 때 이제 뭐 한없이 높은 산, 또 뭐 끝도 없이 뭐 깊은 낭떠러지, 그것을 보면 우리가 오금이 저긴 하죠. 그렇지만 가장 높은 곳은 천국, 가장 낮은 곳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나 지옥,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지옥에 가기 싫어서 예수님 믿습니까?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란 그 인격적인 존재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냥 그분을 따르잖아요. 그분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계산해보고 믿는다고 하면 우리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실제로. 그리고 그분 앞에서 행하듯이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고 천국 가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인격적인 존재가 항상 내 말을 듣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관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옛날 그 무명의 신앙인들이 했던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옥이 어떤 것인지 나는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잃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겸손이라는 한 팔이 주님의 귀한 인성을 붙들고 사랑이라는 다른 팔이 그분의 신성을 붙든다. 그리하여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가신다. 불벽으로 막힌 지옥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주님 없이 황금문 낙원에 있는 것보다 낫다. 물론 주님이 계신 곳이 낙원이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야, 네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 간다, 그렇게 하다가는 천국 간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시간이죠. 그리고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이나 장소죠. 시공이잖아요. 시공.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죠?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의지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른 어떤 피조물, 앞에서 강조된 것입니다.
뭐 태풍이 불든지 지진이 나든지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재산상 손해를 입든지 독감이 우리를 괴롭히든지 뭐 어떤 그러한 피조물이라도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정복자처럼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쓸 것입니다. 돈이라는 물질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뭐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심장을 상하게 만듭니다. 내 자녀가 아픈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심장이 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그 무엇이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정복자보다 더한 정복자가 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신앙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아멘.